오늘은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벌써 새해 둘째 날입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시작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은 거룩한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세 번째 목적은 영생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목적이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에 수요일에 주일에 말씀을 들으며 이 힘든 코로나 상황을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표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면 성도들은 즉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과 죄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면 아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삶의 방식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가장 큰 특권도 부여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책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암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암과 삶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암과 삶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혀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의 삶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헛될 뿐 아니라 거짓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그의 고백 곧 주님을 확실히 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뿐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진리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에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옛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표현은 좀 달랐지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셨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옛 계명은 동시에 새 계명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미움은 또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순종했다고 하는 뜻이고 그 결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생활은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 안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빛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가 사귐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횡적으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사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사귐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귐이 영적인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 속에 미움이 스며들면 그 사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참된 사귐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신년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 교우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신년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